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 책임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사람이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어야 한다라는 말은 일꾼의 책임을 말하는 거예요. 또 이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다 라는 말은 그 일꾼의 책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말씀이에요. 초대교회는 이 사명 위에 세워졌어요. 책임은 곧 사명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 책임의 일꾼들, 충성의 일꾼들이 많이 나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교회가 회복되고 각 사람의 영혼도 회복되는 거예요. 본문이 말해요. 인간은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라는 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상호관계 아니겠어요? 이 상호관계는 신뢰에 의한 책임 이행으로 전제되는 거예요. 작게는 각자가 자신의 책임을 분담하는 거고, 크게는 서로 공존하는 사회를 우리가 인간관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이 뭐냐라고 말할 때 그 책임은 우리 개개인이 맡고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맡겨지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건 세상 없어도 완수해내야 되는 거죠. 인생들에게는 맡기고 맡는 그런 위탁과 책임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다 그렇잖아요. 맡기고 맡고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맡기는 자는 안심하고 맡길 수 있어야 되고요. 맡은 자는 성실한 마음으로 책임 있게 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이라는 것은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충성해야 된다.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된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전천후 신앙이에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바람이 불든 어떻게 됐든 간에 주께서 하라 하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초지일관으로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충성은 한마디로 하면 명령권자가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책임의식이 투철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듯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책임의식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맡은 일을 능력껏, 양심껏, 성심성의껏 수행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에서 가장 추하고 가장 해롭고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 뭐예요? 무책임의 사람이잖아요. 반대로 훌륭하고 믿음직한 사람은 책임감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 그 일을 맡겨놓으면 이상 없이 처리해놓는다. 그럼 그 사람은 아주 믿음직한 사람이죠. 그러므로 책임감은 인간 존재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죠. 내 책임을 다하라 라는 말은 크든 작든 어느 공동체에서든 기본 강령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회생활의 원리죠. 내가 맡은 건 세상 없어도 이루어낸다. 그래서 한 인간을 평가하고 결정할 때 그 책임감으로 평가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시금석이에요. 척도예요. 책임감이 강하면 탁월한 인간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셔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거 책임의 말이거든요. 그 책임감을 다해야 돼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책임감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책임감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몸에 채운다. 골로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책임의식이에요. 계명대로 순종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무슨 보암직하고 드름직한 거 있어서 교회가 무슨 콘서트장인 줄 알고 교회 뭐 구경하러 가, 그거 아니에요. 연예인 불러다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책임을 다하는 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폼생폼사? 교회 아니에요. 폼생폼사의 교회들의 특징이 뭐예요? 귀차니즘이에요. 귀차니즘. 고난의 신학, 고난의 복음이 말하는 그 자세가 안 나와. 귀찮아해.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빡세리즘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 보세요. 십자가 지고 골고다 오르시는 예수님 보세요. 아주 빡셉니다. 우리 기독교는 빡세리즘이에요. 세상에 오염되면 귀차니즘이죠. 그래서 자기 쾌락을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그런 거 다 버려요. 빡세리즘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연대 책임의식으로 사는 방법도 배워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지체임과 동시에 하나의 우주적 교회를 구성하고 있잖아요. 같은 책임, 공동 의무, 그 책임 때문에 순교까지 나오는 게 우리 기독교 복음이에요. 사회의 악함에 대해서도 바른 자세를 취해야 돼요. 국가의 지도자가 악하다. 그러면 예레미야 같은 사역자도 나와야 돼요. 그 모든 잘못을 내 잘못이라고 끌어안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자도 나와야 되고요. 나단 선지자처럼 그 앞에 나아가 너의 죄가 이것이 아니냐 라고 말하는 선지자도 나와야 돼요. 기독교에는 그런 사람이 다 같이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 자세를 잡는 거지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고 그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자기의 잘못으로 자기의 죄로 인식하고 회개하는 사람도 나와야 되고, 나단 선지자처럼 당당하게 주권자 앞에 나아가 당신의 죄가 이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나와야 돼요. 그렇게 할 때 나라와 민족이 밝아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책임이 그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먼저 이웃을 위하여 행할 것이 무엇인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돼요. 기도하고 고민하고 몸부림치고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가는 2023년에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2년을 결산해 보면, 저도 이거 지난주에 결산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어제 큰 교회에 계신 분들이 저희 교회에 왔는데 저희 예산 결산에 대해서 데이터 나온 걸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느 한 분이 그 교회는 교인 수가 1000명이 넘어요. 출석 교인이. 그 교회보다 선교비가 더 많이 지출되는 게 우리 교회예요. 1000명 모이는 교회보다 우리가 더 많이 지출됐어요. 그 분들이 놀래더라고요. 야, 이게 현대교회에서 이게 가능한 일인가? 가능하죠. 고난의 복음, 고난의 신학, 충성과 책임의 자세.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부어지는 것을 맛봐야 구차하게 사람 앞에 손 내미는 그런 찌질한 모습을 보이지 않게 돼요. 교회가 중심을 잃고 폼생폼사 귀차니즘에 빠지지 않게 될 거예요. 제 책임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